아멘. 오늘도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아현의 모든 가족들이 강건하시고 또 평안한 믿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37장은 남유다의 국군이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만큼 나라의 힘이 없어졌다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거죠. 유다의 왕이 사실상 바벨론의 총독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처럼 계속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의 왕정은 훼손이 되었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갔습니다. 이쯤 됐다면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앞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구나 깨달을 만도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달래기도 하셨고 심판의 예언으로 경고하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위기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지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텼던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할까? 묻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돼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제 유다의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앞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할 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의 뜰에 있는 옥에 가두었죠. 그러더니 이제는 그의 선포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이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실패하고 병들어 죽게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치유함을 받고 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나서 어떠한 모습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의 진심과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놀랍게도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깨닫고 이제는 정신 차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것마저도 우연이라고 여겼어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게 요청해 놓았던 군대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딱 이때 마침 바벨론의 군대가 그걸 듣고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 우리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연이라고 말하고 끝까지 내 생각,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하지 않고 그저 내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은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요청은 어떠한 문제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만 요청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시뿐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위기의 순간을 맞아 아쉬울 때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유다는 응답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다 됐다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사람의 눈에는 떠난 것 같지만 잠시 떠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셔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현의 모든 가족들 친히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우리 아현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